23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편 2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요,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요,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묵상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상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기도어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잡생각도 많이 든다고. 근데 입을 벌려 기도하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안 들죠. 기도할 내용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라. 그 얘기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가지고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늘 떠올라야 돼. 늘.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가 경험한 내용이라고. 물론 감정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요새 심수봉이 노래를 듣습니다. 심수봉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서 후렴구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며 다정했던 그 사람.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해서도 안 되겠지, 또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그게 이제 가사 내용이다고. 근데 그게 몇 번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오늘 증거해드린 그 말씀이 그것처럼 맴돌아야 된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나는 이제 묵상은 딴 걸로 표현했는데 그게 묵상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이익이 없다고 내가 강조를 안 하지. 그런데 유익이 있으니까 강조를 하는 거다고. 유익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일들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편 23편 한 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의 주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도 주입니다. 또 주라는 그 얘기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원수, 이게 다윗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달라 이 말이다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는 이런 일들을 생활 가운데 늘 겪어야지만 이게 살맛이 나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날마다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러고 살면 차라리 일찍 가라고 할 적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어저께인가도 또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인가 그런 사람은 디포트라고 하나? 그 사람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천만가 뭔가 그걸 먹었나? 할머니는 이걸 먹고 몇 살까지 살 겁니까? 물었더니 한 할머니가 200살까지 산다는 거야. 그 옆에 있었던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쭝얼거리는데 무슨 200살까지 사냐고, 빨리빨리 죽어야지. 그 옆에서 꿍얼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리포터가 있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몇 살까지 살 겁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한 100살까지만 살까?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화되어져서 나타나지 않다면 빨리빨리 데리가라고 기도하세요. 오래 살 것 없다고. 왜냐하면 세상은 말 그대로 한많은 세상 아니에요. 한많은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갖고 살지 말고 빨리빨리 갑시다.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가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은 물론 이제 꼭 그렇다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은 권력자들에게는 자기네들한테 유용하게 법이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고. 또 일반 그 평민들한테는 오히려 이 법이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법대로 해봐도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은 이것은 정의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야, 창조주. 창조주께서 만들어놓은 법은 변함이 없고 공평하기 때문에 공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고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순복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진리라고 해. 이해가 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가로막을 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고. 여기는 영들도 없습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그 법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입니다. 법적으로. 신명기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다고. 그럼 아버지가 법으로 세워놓으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불순종.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저주를 주겠다 해서 그 저주의 내용이 질병 역시도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돈이 없어지는 것, 가난이라는 것도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 이건 역시도 저주 가운데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또 사람들이 살다가 저도 그 오래전에는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가지고 땅을 사놨다고.
근데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사놓은 땅인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집도 지어보지 못하고 전부 다 남한테 빼앗겼던 경우도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썰을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해요. 저주.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가 저주다고.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순종이야.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복을 준다는 거죠.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을 준다는 거다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세우는 법입니다. 법.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그랬다고. 아버지의 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야. 이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오면서 광야에서 아버지가 이 법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바꿔 얘기하면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다고.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애굽 사람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 그럼 애굽만 그러냐? 바벨론도 마찬가지겠죠. 바벨론만 그러냐? 또 구수도 마찬가지고 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나라도 마찬가지다고. 그럼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네들은 애초부터 아버지의 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다가 그러니까 심판에서 몽땅 없애기로다가 이 나라들은 작정된 나라다고. 작정된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애굽 나라가 원수의 나라가 되겠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은 원수의 입장이 되는 거겠죠.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 다윗 쓴 거니까. 그러면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적으로 두고 있는 모든 나라, 이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상을 준다는 거지요. 그 상의 종류가 많이 있는 건데 당시로 다윗이 받은 상은 큰 땅을 상으로 받았죠. 땅이 넓어지는 거. 또 다윗이 받은 그 상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대략 36kg 가까이 되는 거니까 3,000달란트 그러면은요,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은 3,000달란트 곱하기 36kg 그러면은 하여튼 이 정도 된다고. 이게 108,000kg. 2톤 트럭으로다가 대략 따지면은 58대 분량 가까이 되겠죠. 이게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줬다는 거죠. 바꾸게 본다면 원수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준 그것을 다윗은 얘기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럼 이것은요 다윗이 쓴 말이냐 다윗 쓴 말. 그러면은
다윗은 이 말을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 같다면 다윗은 내가 너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을 안 썼을 거네.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 모든 상이, 이런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다. 그러면 다윗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다라는 말을 안 썼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이런 모든 복이 백성들한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라는 말을 썼다고. 이해가 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거기서 그를 구원해낸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소자 백성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얘기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그 말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윗 시대, 그러면 지금으로 본다면은요, 2800년 전 인물이니까 2800년 전에 다윗 시대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예다라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같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신약 시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죄입니다. 죄인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죄인으로다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은 지옥 가는 거지요.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은 모든 육으로 받아야 될 저주야. 이런 그 저주 가운데 몸으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믿어버리면 지옥도 안 갈 뿐더러 여러분께 저주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지옥도 안 가고 저주도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 가운데서 단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은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율법 따르라면 1계명 지키고 9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9계명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저주가 여러분께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 1개만 지키고 9개는 못 지킨다고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없는 거다고. 그리고 1개를 지킨 것에 따르는 복은 여러분께 임하게 돼 있다는 거다. 이해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해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가 약속이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 부자가 되려면 부모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땅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쉽잖아.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다.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저주를 준대. 저주. 첫 번째 저주는 이런 그 저주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죽어서 지옥 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잡고 있는 영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잡고 있는 영은 마귀가 되겠죠. 마귀. 우리는 사망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영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 그 다음에 생명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게 돼 있다 이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 꼭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망의 영을 받은 자들과 생명의 영을 받은 자들 둘로다가 구분을 딱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수는 예수를 믿는 자가 원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망의 영에게 사망의 영과 사망의 영에게 잡힌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원수로 생각하면 곤란해. 여러분들은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돼도 무조건 사랑해.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절대로 누구 흉보지 마세요. 흉보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러한 말들을 서로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스스로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꼭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 마누라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해야 되겠죠? 또 신랑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은요, 하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다들 여기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봅시다. 논리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명 가운데서 한 가지 계명만 지키고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어긴다고 해도 저주가 없어. 예수가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로 사망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은 그네들한테는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네들한테는 꼭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심판, 지옥도 없는 거고 저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사망의 영에게 잡혀있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저주가 이 사람들한테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다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이야 여기였다는 그 답을 다윗이 얘기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시편 5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그랬으니까 다윗은 범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또 다윗은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3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하여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원수입니다. 원수. 다윗을 치려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범과, 그러니까 무슨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 이런 것 때문도 아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어서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럼 지금 다윗을 해롭게 할 만한 이유가 원수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은 그런데도 다윗을 자꾸만 해롭게 하려고 한다는 거다고. 그 다윗은 범가도 없다, 죄도 없다. 그러므로 이 원수가 나를 해롭게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그런데도 원수는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법적으로 봤을 때에 저주를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이 원래는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가 대신 몽땅 받아버렸으니까 원수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만한 이유를 여러분께 찾지 못하게끔 해놨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나? 질병. 이 질병 역시도 원수가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질 걸렸어.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걸렸다. 귀신 내어 쫓으니 간질병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건 역시도 성경대로라면 원수, 악한 영들이 이런 것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질병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의 얘기로 밀어본다면 나는 나의 범과도 없다. 나에게는 죄도 없다. 그런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틈틈이 나를 노린다. 이런 말을 했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그랬죠. 그게 다윗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원수는 자꾸 다윗을 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자고. 여기에는 공의를 얘기해 봅시다. 공의.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공의.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이 얘기하기를 원수들이 주는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버지의 공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한테는 아버지가 복을 주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한테는 저주를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다윗이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그래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자체는 다윗이 저주받을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수가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고 원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다고. 그럼 때가 되어지면 다윗이 원수가 자기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야. 그런 기간 동안에 다윗이 이래 보면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원수 앞에 적용될 때가 되면 원수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것으로 소유할 시간이야.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복받을 때가 되면 잔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야 공의. 공의로 본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그렇지만은 원수,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들한테는 꼭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공의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공의는 적용되는 거고 원수에게도 공의는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 다윗에게 적용되어지는 공의는 복이 적용되겠고 원수한테 적용되어지는 공의는 저주가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윗도 있고 원수도 여기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늘의 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원수가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원수를 죽인다는 거지. 원수를 심판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는 죄가 있었던 자들이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자가 됐다는 거죠. 다윗 같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들, 그러니까 사망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고 잘 나가는 거 보고 모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믿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때가 되면 원수한테 저주가 임하는 공의가 이 사람한테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생활 가운데서 원수가 저주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게 성경대로라면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복이 나한테 임하게 해주시고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저주가 임하게 하셔서 내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해달라는 게 다윗의 기도다고. 이해가 됐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59편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니 해서 보응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응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복이 자기한테 임하는다 그 말이고,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이다 해서 목도라는 것은 다윗이 본다는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쭉 살면서 여러분들은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거다고.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 일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꼭 볼 수 있다는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준 내용을 마음 가운데 묵상 늘 갖고 있으라고 늘. 그리고 비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고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한 3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못 지켰다고 쳐보자고. 못 지켰다고 여러분들은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3가지를 지켰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못 지킨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오고 있는 저주는 예수가 대신 감당해버린 거니까 여러분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백할 때에 나는 원수가 나를 해롭게 할 만한 범가도 없나이다. 원수가 나를 해롭게 할 만한 죄악도 없나이다. 그런데 원수가 나를 괴롭히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옵소라는 그 말은 원수에게 아버지가 법으로 정해놓으신 공의입니다. 공의의 저주가 원수 앞에 빨리 임하게 해달라는 뜻이 다윗이 한 그 말의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안 했는데도 욕을 먹는 일이 많잖아.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별로는 잘못을 안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다는 거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눈에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성경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나 혹은 사회생활 할 때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겪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는 거다. 잊어먹지 말고 꼭 이 말씀을 속으로 묵상하시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봅시다. 기도합시다.